우리 오늘 제목이 렘넌트와 미래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세 군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여기에 보면 그들이라는 팀이 나옵니다. 우리 그들이라는 이 팀이 나오는데, 이 팀은 정말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팀 구성이 되어지면서부터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온 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팀들은 뭘 보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술사 일루마를 볼 때의 마귀의 자식이다, 영적 사실을 본 거죠. 현장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 현장에 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서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바울이 돌에 맞고,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고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집으로 가든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하지 않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제자를 삼았다. 왜 다시 들어가느냐? 제자를 봤는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 인도받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잘 됐다 하고 뭐 가버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막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아시아에서 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럼 가버리면 되는데, 깊은 기도 속에서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로마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뭐가 안 될 때 포기하는데, 포기가 안 되고 힘들고 모든 어려움이 전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언약의 사람, 전도자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왔다고 삐지고 도망가고 상처 있고 잠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그것이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렘넌트가 나오면 하나님이 한 지역을 맡기고 한 나라를 맡기고 시대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 그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간 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에 들어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뭐부터 만들었냐면,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부터 만들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스템이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과 또 저녁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 기도회를 하는데, 이건요, 들어와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이 영적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 속에 우리가 다
그게 우리가 차 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구나 있는 현장에서 이제는 폰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시간이 됐어요. 예, 영적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들이라는 이 팀들은 어떤 팀이냐? 현장에 가서 불신자 만나 답을 주시는 팀이었는데요. 그래서 뭘 갖고 있었냐면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 규례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커스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규례라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일이라든지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체질되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규례예요. 그러면 우리 좀 살펴보면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되죠. 6가지가 딱 진단되어져. 우리가 어디 속냐면 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어? 저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 사장이고 CEO고 저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벌고 있고 수입이 얼마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우리 그게 분석이 된 거는 잘못 분석된 거. 육신적인 분석이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상태가 뭐냐 지금 뭘 믿고 뭘 섬기고 무슨 일하고 살고 있느냐 정신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어느 날 하나의 무슨 대기업 자녀가 또 폭력을 해갖고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거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그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때려가지고 수표 3장 던져줬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 그게 막 뉴스화 돼가지고 사람 때리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진짜 해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딱 보여지면 뭐가 답이죠? 진짜 해답.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해답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가서는 제자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제자는 누구냐? 말씀에 대해서 말씀 준 그 말씀을 미션으로 잡는 사람입니다. 미션이 뭐죠? 이 말씀은 나의 것이다.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 말씀 속에 기도 미션을 찾아내는 사람, 전도 미션을 찾아내는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가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 5이. 너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너무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예배할 곳이 여기냐 저기냐 그 장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그분이 다 지금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막 충격을 받아갖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 와봐라. 그게 제자예요. 가서 전하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너무 반갑고 즐겁고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풍성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전도 미션이에요. 이런 제자를. 근데 제자만 보인 게 아니고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제자를 찾았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디아라는 여자가.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들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미친 짓이잖아요.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이게. 뭐가 통한 거죠? 복음이 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통한 겁니다. 그 집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규례를 가지고 불신자 만나면 답을 주고 제자 찾고 지속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지속할 수 있는 게 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집에서 얼마나 이 중요한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에 이런 응답, 이런 규례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간 거죠. 그 지역에 황금오장을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렘넌트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렘넌트 하나를 찾아놓으면 계속해서 어릴 때 렘넌트에게 메시지가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쓰임 받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죠.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릴 때 들어가잖아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영원히 있게 한다. 다윗 왕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최고의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한국의 이 조선의 왕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겠습니까?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최고의 왕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 그 왕권, 영원한 왕권이 차지해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얘기하죠. 우리 렘넌트에게.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뭔 얘기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해를 받고 죽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피 흘리신 거 얘기하죠. 왜 피를 흘리셨는지 얘기했어요. 왜 피를 흘리셨느냐? 누구 죄죠?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심으로 다 끝냈다.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걸 회당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들은 사람 중에 여기는 헬라인도 있었고 귀부인도 있었고요. 자, 헬라인, 귀부인, 당연히 여기는 렘넌트들이 엄마가 믿으면 당연히 자녀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자녀 문제는 결국 엄마 문제라고 보면 돼요. 엄마 아빠 문제다. 자녀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메시지 받아버리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랬어요. 이런 응답들이 후대에 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이후에도 이 정말 데살로니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 옵니다. 보면 바울도 사실은 실패자로, 전도 실패자였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이 어디냐면 아테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를 에덴이라 그러는데 그 에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어요. 사실은 제자 찾지 못하고 조금 약간 바울이 아는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 전했던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서 전도하다, 이 팀을 이룰 때는
팀이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메시지 할 때요.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성령이 역사해 버리거든요. 그치, 팀이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팀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뭐 내가 복음 전에다가 뭐 이렇게 영접도 안 하고 뭐 이러면 창피할까봐 그냥 혼자 하겠다. 그게 사실은 팀의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건데, 이 팀의 축복을 알면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함께. 근데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에덴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디모데 신라를 기다리다가 혼자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도 들어가고 철학자도 만나고 그래서 스토아 학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논쟁하고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론, 논쟁, 쟁론 이 말은 뭐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죠. 원래 복음은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막 잘 말을 잘해가지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냥 선포하면 예비된 사람은 예수 믿게 돼 있고 아닌 사람은 안 믿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도 있다.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여기 뭐 모르는 신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다신론이 돼버린 거죠. 다원주의가 뭐냐? 뭐 그냥 뭐 석가 믿어도 되고 뭐 공자 믿어도 되고, 그다음에 예수 믿어도 되고. 다 믿으면 좋지. 그게 다 믿으면 좋다. 그게 대순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믿으면서 조상도 믿겠다. 그게 대순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돼야 되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완전 답이에요. 오직이 돼요. 성경에도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들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신들 중에 일렬선상에 선택의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전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접기도 실패했는데 어떤 시인이 우리가 바로 신의 소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시인이 어떤 시인이 시에다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죄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울이 그만큼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수많은 책을 봤다는 얘기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얼마나 세상 지식, 거기다가 히라버에다가 유대인, 이 히브리어 유대인은 쓰는 말에다가 이게 다 능통한 자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에 가서 이런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영접시키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실패하고 영접시키는 것도 실패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전도 두렵고 떨리고 아무리 잘해도 안 되게 돼 있어. 열매가 없게 돼 있어. 이 영적 상태를 아테네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덴이죠, 아덴에서 실패하는데요. 이게 아테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실패하고서 어디로 오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자가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상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오게 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 그거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게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인데, 로마인을 추방하니까 같은 부부니까 이제 같이 남편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죠? 영적 상태가 이미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제자들을 이렇게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업이 같음으로, 그 만남도 너무 간단하죠. 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고 있으면 어느 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언약 놓치고 영적 상태 안 바꾸고 있으면 도와준다 그러는데 사기꾼 만나. 겉으로 볼 땐 너무 맞는 말을 해. 너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 근데 같이 하다 보면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랬대잖아요. 탕에 들어가서 아들이 거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더니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진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어비 같음으로 이제 만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 찾느냐? 진짜 복음을 알아듣는 렘넌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요, 로마 복음화의 준비였습니다. 미래 준비.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기는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회가 먼저 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서 전도해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일어날 일들이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죠. 그러면 반대말은 무슨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사탄의 나라죠. 그럼 사탄의 나라에 있으면 계속 저주, 재앙, 불행이 따라오잖아요. 빠져나오려니까 이 빠져나오려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중독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어떤 불행에서도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 답을 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옵니다. 이 반응이 yes, no. 가장 큰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듣고도 이제 아무 반응이 없는 무반응의 사람이 있는데, 이 반응이 보이는가 하면 이 반응이 굉장히 강한 반응이기 때문에 세게 오죠. 그래서 이 복음을 3개월 동안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죠? 요 사람들만 데리고 모인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여론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 맞고 나를 위한 복음이 맞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라는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희미한 사람 못 오게 되죠. 다락방 2단이라 그러면요, 거기 가면 2단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들어보고 이 복음은 2단이라 그래도 2단 아니고 생명의 복음 맞다,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란노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2년 동안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한 겁니다. 이 세 가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듣게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마술하던 책 있잖아요. 그 당시 가장 비싼 책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만 해도 책은 전부 다 손으로 썼어요. 제가 아르메니아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뭘 잘하냐, 성경 박물관에 데려가갖고 그 당시 인쇄술이 없을 때 전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람이 다 썼어. 사람이 쓴 거를 박물관에다 다 기증. 마태복음 한 권이 이만해.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들어도 이만한데 거기는 마태복음 하나, 왜 손으로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권만 썼겠어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니까 성경책이 여러 권 다 손으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가죽을 입혀가지고 껍데기.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 성경만큼은 막 보존하려고 아르메니아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전쟁이 일어날 때 고생한 얘기를 나한테 쭉 해주면서 성경책은 꼭 지켰다라고,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 지켰다라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 마수라는 책이 제일 비싼 책인데 그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 책이 싹 다 거짓말이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 하면은 저주재앙이 오는 사단의 통로구나. 그러니까 가치 없을 때 가차없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면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잖아요. 갖다 숨겨놓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쏘갔구나, 이걸 영적 사실을 너무 정확히 알고 나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가짜는 다 버리고 불태우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다락방 딱 우리 개척하면서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 제 방 하나가 서재실이었거든요. 그걸 다 기증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개척하면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책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사무실에 와도 썰렁하잖아요. 책장 몇 개 안 되고. 근데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 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은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책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생명운동 해보자. 그래서 그 다른 교회 도서관에다가 다 기증하고 왔어요. 또 그냥 갖다 불쏘시개로 팔아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고물상에다 넘기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봉고차를 갖고 와갖고 다 싣고 간.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2년 동안에 이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걸 누가 보느냐?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응답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흥분하잖아요.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응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죠? 237과 5천 종족.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계속 확산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 살려내야 되는데, 앞으로 뭘 가지고 살려내느냐? 세 번째, 바울이 이걸요 전부 다 보니까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누가 의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딱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사도들이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우리 성경책의 이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바울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현장에마다 전부 다 뭘 보냈냐면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서 또 보내고,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복음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로마 복음 하는 날까지, 세계 복음 하는 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대중 매체가 서신서였어요. 왜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영상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그걸 두기구를 통해서 심부름을 보내고. 지금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미디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미디어 선교팀이 일어나야 된다. 세계복음화 말로 지금은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빨리 백신 맞고 이제 들어올 때 되면 백신 맞은 분들부터 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그 시대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수십 배, 수백 배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디어 선교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한두 사람한테 지금 영상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녹화를 해가지고 교회 못 오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촬영을 해서 카톡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영상 편지로 누르면 목사님 말하는 게 다 들리니까, 그래서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개인으로 찍다, 목사님 제가 나를 찍다 보니까 뭐 이 헝클어 지금 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팀이 나오면 팀이 해가지고 영상팀, 음성팀 하여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세련됐고 깔끔하고 누가 봐도 은혜가 되고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미디어 선교팀이 나와서 미디어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팀을 놓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이 영상 부분에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갖고도 뭘 해야 되냐?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야 돼.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따라하다 보면 그 분야의 박사가 돼요. 1만 시간의 법칙. 저도 영어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1만 시간을 투자해버리면 그 분야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렘넌트인데, 렘넌트가 계속 폰 중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데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렘넌트와 미래 준비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 복음 붙잡고 계속 이 복음이 전달해서 하나님 정말 시대를 살려내고 237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어 플랫폼이 너무 중요한데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또 구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며 그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내스 돼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